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믿음의 이 교부들이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인격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일부터 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는 즉시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또 인간의 연약함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능력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인간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지만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너무 존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또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애굽 왕에게 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바로 왕은 그를 정말 첩으로 들이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자신은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약속의 땅을 정말 얻지도 못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과연 복을 받았을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았는가? 받았는가? 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단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는커녕 그곳에서 고생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 막벨라 굴을 하나 사서 자기 무덤으로 자기 가족 무덤으로 하나 살 거, 무덤 들어갈 무덤 하나 산 거 외에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얻지를 못했어요. 무덤 빼놓고. 그는 정말 큰 민족이 아니라 평탄치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도 참 여러 명을 낳았지만 이삭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자녀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결과는 보통 사람이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화려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참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 아내 사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대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사유 100%입니다. 당장에 이혼이지. 사라도 그렇지.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지 하면서 펄쩍 뛰어야 하는데 이 사라도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도저히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이 이 사례가 마음에 들어 그를 궁으로 들여보내고 그 보답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사례의 일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잘못은 아브라함이 지금 했는데 왜 애굽 왕이 벌을 받아야 되냐? 지금 애굽의 왕이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또 이 또한 우리 눈으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공의롭지 못한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이해는 갑니다.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하란에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뭐 돈도 꽤 있었고 가족도 단란했고 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도시도 참 좋아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살 집도 없어요. 누가 내주는 것도 없어요. 뭐 땅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또 가뭄까지 들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줄 알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참 더 잘 살 줄 알았죠. 아픈 데도 없고, 부자도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도 이루어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훨씬 더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지금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무엇인가는 해야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고통 가운데 살게 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말씀은 현실과 참 너무 동떨어진 사건이라 성경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성공과 어떤 번영을 위해서 주어진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이 애굽이 성경에는 참 이 애굽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는데 애굽과의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로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유아 정책을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애굽의 왕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헤롯이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와 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지금 계속해서 이용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까지 이 계획해서 아브라함을 애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생명도 책임질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건과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그런데 그때 그 한 번의 사건이 지금 이 하마스를 만들어내고 이스마엘 중동 지방의 이 이스마엘의 어떤 이런 후손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지금 이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이런 테러범들이 지금 상당히 없어졌을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구가 지금 그 이스마엘 그것을 믿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지금 많아요. 벌써 한 5, 6년 전에 거기 그 이스마엘 그 이슬람교는 13억이고 기독교는 11억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슬람이 얼마나 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움직여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의 땅을 얻으려고 지금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뭔가 오긴 왔는데 뭔가 내가 약속의 땅을 개간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왕을 이용하든지 뭘 이용해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성급한 판단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왕이 먹을 것이 없어 나그네가 되어 찾아온 아브라함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에 잠깐 간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게 없어서 얻어먹으러 왔는데 만난다는 게 왕을 만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훗날에 애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어떤 구체적인 신분은 알 수 없지만 그를 특별한 위치에 세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이 사례를 탐하는 것은 이 바로 왕이 사례를 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언약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되는 것은 떠나라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했죠? 떠납니다. 따르는 것과 떠나는 것과. 따름과 떠남인데
우리가 따르는 것과 떠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 큰 민족도 아니고 복의 어떤 근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창대하지도 않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가 다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가 다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현실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저분이 갑자기 돈이 지금 무지 필요한데 저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분에게 1,000만 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바로 입금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또 너무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일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현실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그저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되겠나?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했듯이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 매일 먹고 살려니라고 참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살해의 일로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했고 애굽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성전을 파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늘 애굽이 강대국인 것 같고 늘 애굽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렇게 보면 언제나 마지막 승리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또 참 고달프게 생각하면 참 고달파요.
요즘 뭐 새벽에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쉽지 않죠. 그 욥기를 이렇게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누구랑 닮았어요? 나랑. 욥의 친구들이 누구랑 닮았어요? 나랑 똑 닮지 않았어요? 전부 욥인가 보다. 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막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새삼 느끼는 거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냥 잠잠히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되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한 주를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수는 실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참 이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는 했지만 범죄는 했어도 이 영안이 열려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이렇게 엄청난 말씀에 아멘도 안 하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에 기반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베드로가 죽을 때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때를 본다는 것은 내일 현실에서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어버리는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바쁘게 살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니면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옛날에 어떤 상처들이 되살아나거나 이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 즐거움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이런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고난과 힘듦과 나의 그 아픔들을 그 예수님이 보는 것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다 기뻐할 수 있는,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매일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그런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같은 그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농사 짓는 일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검성과 제천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어려운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